뭐냐면 휴식, 안식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과 우리의 이해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 그리고 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면서 안식하라고 하셨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가르침인 십계명에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안식일에 관해서 길게 안식일을 지켜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길게 말씀하셔요. 여기서도 이날은 거룩하고 복된 날인데 너희들은 이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너의 짐승도 쉬고 너의 밑에 집에 일하는 노예들도 다 쉬게 해라. 나그네도 쉬게 해라. 하면서 이제 엄하게 쉬라는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성경이 쉬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쉬어라 하고 명령하시는 것 들으셨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창세기에서 쉬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출애굽기에서는 십계명에서 쉬어라 하고 명령을 내리세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휴식, 안식, 쉼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안식, 휴식, 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바쁘세요? 쉬세요? 교회 와서 뭐 일하느냐고 바쁘시죠? 또 교회에 와서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일을 정말 쉬시는 날로 삼고 쉬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한국 분들의,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런가?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 내려오는 전통적인 가르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지런한 게 덕목입니다. 게으르면 뭐예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민족이 이 우리 한국 민족입니다. 그 전에 요새는 잘 모르겠는데 90년대에 성지순례를 갔어요. 이스라엘 그리고 터키, 로마, 이탈리아 이 세 나라를 갔는데 근데 그때 성지순례 가면 갔는데 거기서 물건 파는 사람들, 외국인들이 물건 팔면서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보면 한국말을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빨리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막 가기만 하면 막 여기 구경하고 저기 구경하고 막 부지런해요. 저도 여행 가면 그렇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아까워서 자동차 안에서 밥 먹고 그냥 여기저기 막.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쉼에 대해서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부지런하고 뭐 뭐든지 빨리 하고 뭐 이래야 하지만 그게 덕목이 선한 거예요. 우리나라 전통에서.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쉬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하나님도 쉬셨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쉬어라 라고 말씀하는데 쉬는 게 제약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쉬는 걸 안 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잘 쉬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쉬면은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한국의 사람들은 거의 쉬면은 불안해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안식하셨다. 안식한다는 말은 휴식, 쉰다는 말이에요.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더니 이 안식이라는 말은 그냥 편히 쉰다, 하던 일을 멈추고 쉰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추고 좀 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 힘들게 일하다가 막 땀을 흘리고 막 숨이 찰 정도로 일을 하다가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내려놓고 쉬잖아요. 그때 기분이 어떠신가요? 네, 그때 기분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어릴 때 지게를 지어본 적이 있어요. 물지개도 지어보고 나무찜도 지어보고 어릴 때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지게에다 지고 다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게에다 지고 가다가 너무 힘들어요. 막 숨도 차고 막 여기저기 막 힘들어요. 그럴 때 지게 작다기를 딱 거치고서 지게를 세워놓고 그 앞에 앉아서 휴식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쁨이에요. 이 삶에. 제가 무겁게 지어본 중에 뭐 자랑이라면 그러니까 웃자고 하는 겁니다. 제가 80kg짜리 쌀 한 가마를 지어봤어요. 중3 때.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거 무거운 거를 지고 가서 80kg짜리 그때 굶고 있던 시절인데 어떻게 해서 돈이 생겨가지고 쌀을 한 가마를 80kg짜리를 샀는데 그걸 가져올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다 아버님도 출근하시고 어머님도 출근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걸 쌀가게에 가서 80kg짜리 지고서 집까지 한 300m를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갖다 내려놓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쌀이 와서도 좋고 뭐가 좋아요? 편안한 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휴식이라는 거를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휴식이라는 걸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일하지 말고 쉬기만 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주일에는 쉬어라. 쉬면서 거룩하고 복된 날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쉬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주일을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쉬는 거하고 노는 거를 구분을 못해요. 놀면은 몸이 힘든가요? 쉬운가요? 힘들어요, 놀면. 그래서 보통 이제 주일날 어디 놀러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행을 하면 몸이 피곤해요? 편안해요?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는 것과 쉬는 것이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주일은 노는 날이 아니라 뭐 하는 날이에요? 쉬는 날입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쉬는 것을 잘하세요. 이 쉬는다는 말을 영어로 rest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 보니까 잠잔다, 휴식을 취한다, 안식을 취한다, 안식처, 평온, 정지, 발판. 이 휴식은 모든 것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안식일이 있고 주일이 있는데 안식일은 사실은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일은 7째, 토요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 7째 날에 안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이 유대인의 그 관습에 보면 금요일 해 넘어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초대 교회에는 기독교의 가장 중심적인 그 전도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죽으셔서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던 제자들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 초대교회의 전도 메시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젠가 하면 안식 후 첫날, 첫 번째 날, 이게 주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주님의 날,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 죄악의 권세, 어둠의 권세, 저주의 권세, 이런 권세를 다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 때 안식일을 지키던 거를 기독교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죠. 근데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데 이게 뭐냐면 출발점입니다. 휴식을 하지 않고 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달리기 선수가 마라톤 선수든지 뭐 무슨 경기하는 사람이 일하러 나가는 사람이든지 일하기 전에 운동하기 전에 뭔가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휴식부터 해야 됩니다. 휴식을 취해서 안정을 누리고 마음이 평온하고 몸도 건강한 아주 컨디션이 좋은 상태로 몸도 만들어 놔요. 그런 다음에 나가서 축구를 하든지 뭐 달리기를 하든지 뭐 가서 일을 하든지 출근을 하든지. 그렇지, 아침 출근하는 사람이 피곤해가지고 눈 비비고 겨우 나가서 이렇게 하면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월요일 날 출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날 푹 쉬어야 됩니다. 잠이 부족한 분은 잠자는 거. 여기 보면 휴식은 잠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하루 가운데 잠자는 시간을 주셨잖아요. 이 잠자는 매일의 휴식 중에 하나는 잠자는 겁니다. 수면 시간이 짧거나 수면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우선은 생각이 흐려져요.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 저희 집 사람이 저를 굉장히 괴롭혔어요. 왜 괴롭혔냐면 제가 잠이 많거든요. 근데 꼭 언제 자느니까 하면 설교하는 날 자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주일 아침에 좀 늦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 사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예배하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고 있으니까. 수요일날 저녁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수요일날 오후에 꼭 자는 거예요. 근데 푹 자고 나면 정신이 맑아져요. 그럼 그때 말씀을 전할 때 명료하게 정확하게 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막 수요일 같은데 막 신방을 다닌다든지 토요일날 막 바쁘게 막 신방을 다니고 그러고 주일을 맞이한 날은 막 피곤해가지고 정신이 흐려서 막 설교할 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식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휴식은 악한 거다, 선한 거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쉬는 거는 선한 거다, 악한 거다? 크게 얘기 좀 하세요. 선한 거다 그렇게 하세요. 휴식은 선한 거다, 악한 거다? 이제 앞으로 푹 쉬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일에 푹 쉬시고요. 와서 예배하시고 그리고 푹 쉬셔요. 그러니까 휴식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아픈 환자들을 아프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보면 우리 집에 개를 키웠어요. 근데 개를 키울 때 옛날에 약이 없잖아요. 60년대에. 사람 바를 약도 없는데 개 줄 약이 어디 있어요? 그 당시. 그런데 개들이 어디 아프면 먹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쉬는 거예요. 잠을 잤는지 못 자는지 하여튼 가만히 있어요. 근데 한 3일이 지나면 벌떡 일어나요. 그런 걸 봤어요. 이게 자연치유입니다. 사람도 푹 쉬면요 이게 치유가 됩니다. 아플 때 막 아픈데 막 일 걱정, 집안 걱정, 자식 걱정, 막 교회 걱정,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은 아무리 병원에 가서 막 수술을 잘하고 뭐 약을 좋은 걸 먹어도 빨리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 근데 약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약을 안 먹더라도 푹 쉬면 오려고 하던 코로나 바이러스도 도망가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게 다 뭔가 하면 감기예요, 감기. 감기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쉬면 돼요. 피곤한 하고 막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감기균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막 저기 하고 병균이 돌아다니고 뭐 난리를 해도 그냥 푹 쉬면서 건강한 상태가 유지가 된 사람에게는 병이 안 걸려요. 그런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쉬라고. 명령에 따르시겠습니까? 쉬라고 명령하시는데 순종하시겠습니까? 네, 쉬세요. 일주일에 며칠? 하루, 주일, 어느 날? 일주일에 몇 번? 한 번 어디? 주일. 주일날은 다른 거 아무것도 계획 세우지 마세요. 주일은 와서 예배하시고 그냥 푹 쉬세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교회 행사 뭐 이런 걸 주일에 하지 않아요. 네, 주일은 쉬는 날이니까. 주일날 뭘 막 하려고 막 바삐 뭐 신방도 가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방은 다른 날 가시고 그냥 푹 쉬세요. 잠이 부족한 분은 주무시고, 그리고 또 이 몸이 피곤한 분은 그냥 쉬고 계세요. 뭐 생각도 하지 말고 오직 누구 생각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생각만 하면 돼요. 지난주에 이제 이사야 56장의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이사야 5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정의를 베풀어라.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올 거니까 정의를 행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약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정의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돼서 다른 나라로 끌려갔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게 뭐냐? 첫 번째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종살이하고 이러면서도 안식일 지키는 것을 철저히 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얘기하는 이사야 56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문제라든지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삶의 문제라든지 문제가 있을 때, 보통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심장이 뛰고 막 정신이 없고, 문제가 있으면 막 바삐 다니면서 어떻게 하고 막 고민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또 믿는 분들은 막 더 열심히 막 기도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을 때는 먼저 마음을 안정을 시켜야 됩니다. 마음이 평온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할 때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고, 하나님 이 문제가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쉬세요.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목회할 때 어떤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파산을 했어요. 빚을 잔뜩 지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체를 이제 조그만 옷가게를 했는데 멈췄어요. 근데 나중에 파산을 하고 보니까 성가대를 했는데, 성가대 대원들한테 이 사람한테 몇백, 저 사람한테 몇백 가지고 교인들한테 빚을 잔뜩 진 거예요. 성도들 간에 돈 빌려주고 돈 빌리는 거 하지 마세요. 그게 교회를 무너지게 합니다. 그냥 필요하면 그냥 주든가, 그냥 줄 수 없으면 아예 빌려주지도 마세요. 빌려준 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파산을 하니까 교인들 간에 그분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누가 교회를 안 오죠? 빚을 진 사람이 보통은 안 와요. 근데 이분은 빚을 진 분이 교회를 오는데 어떻게 하냐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사모님, 우리 집사람하고 있는 데서, 목사님, 사모님, 제가 청년 때 주의를 잘 지키고 교회 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그렇겠다고 하나님께 결심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결혼하고서 뭐 하다 보니까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다 이제 교회는 오긴 왔는데 주의를 잘 안 지킨 거예요.
직장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업이 망한 것 같아. 그러시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주의를 잘 지키고 내 청년 때 소원한 것처럼 찬양대도 잘하고 교사도 하겠습니다. 교사를 안 하던 분이 사업을 망해놓고 남한테 빚을 잔뜩 지어놓고서 교사를 한다니까, 애기 엄마들이 그 사람한테 빚을 줬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빚도 안 줬는데도 막 욕을 하면서 그 집사님한테, 남한테 피해를 준 사람이 어떻게 우리 애들을 가르칠 수 있냐고. 그 목사 입장에서 어떻게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회개하고 좀 새롭게 살겠다는 사람을 편을 들어야 돼요. 아니면 그 사람 막 욕하는 교인들을 편을 들어야 돼요. 이거 참 애매할 때가 많아요, 살 때. 근데 제가 침묵하고 있을 좀 방법이 있어요. 누구 편을 어떻게 듭니까? 목사는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어요. 편을 들려면 난 하나님 편 들 수밖에 없어. 그래서 침묵하고 있었죠. 근데 어떤 분은 그 집사님이 주의를 잘 지키고 교회학교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파산해 놓고서는 남한테 빚 잔뜩 지어놓고서는 빚도 안 갚으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교회를 안 오는 분이 한 10명이 있었어요. 교인 중에 한 5분의 1이 20%가 교회를 안 왔어요. 충격이죠, 굉장히. 그럼 목사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당신만 나가면 10명은 와. 이런 계산법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러면 할 수 없죠, 뭐. 그리고 그래도 신방 가면서 권면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 다른 분들은 돌아오시고, 그 중에 한 분은 아예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교회를 다시 왔어도, 신방 오고 교회 왔어도 그분들은 계속 그분한테 공격을 하고 눈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런 눈총을 다 받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주의를 지키니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중에 회복을 다 하시더라고요. 또 한 분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일하는 분이 있었는데 3교대예요. 3교대는 꼭 예배 시간에 한 번씩 끼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 3교대 일할 때도 제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목사가 시키지도 않은데 스스로 주의를 지키겠다고 공장에서 일하다 말고 예배 시간에 오는 거예요, 교회를. 그럼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면서 일하는 자리가 있는데 이거 누가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의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거야. 그러려면 네가 목사를 하죠. 왜 여기 와서 있냐고. 욕먹을 짓이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그 공장의 반장인가 그 전체 책임자가 좋으신 분이었던가 보다. 그 대신 그 자리에 가서 일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와서 예배를 하고 가요. 근데 그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날보다 그런 날 교회 오는 날은 은혜가 더 된다는 거야. 막 올 수 없는 환경인데 막 교회를 와서 예배하면서 막 하나님이 은혜를 너무 주신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그 집사님을 대학도 보내주시고 좋은 직장 이렇게 하게 하시고 좋은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장로님이신데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면하고 싶은 거는 어려울 때 신앙의 자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자세가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이사야 56장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절대 빠지지 마세요. 주일 예배를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뿐 아니라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간을 출발을 하세요. 그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인간적으로는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주일날 일도 많고 밀린 일도 있고 뭐 이것저것 뭐 가야 될 때도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 주일에 와서 앉아 계시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목사가 된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일 지키려고 목사가 돼서 제가 보니까 어릴 때 보니까 모든 직업 중에 주일 지키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목사는 주일을 안 지킬 수가 없어. 주일날 목사는 뭐 일하는 날이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 된 이유가 주일 잘 지키려고 목사가 됐어요. 주일을 최고 쉽게 지키는 사람 누굴까요? 목사예요.
성도들은 주일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잘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잘못됐을 때 인생을 회복하는 것은 주일을 지키는 데서부터, 휴식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꼭 붙잡아야 된다. 이게 이제 이사야 56장에서 말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찾아야 된다. 이게 잘못됐을 때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이고, 그게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다, 주일 예배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예배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교회 일도 잘하고 다 하면서 주일은 빠져. 이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안식, 편유심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주일은,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고 복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휴식을 취해요. 아무 생각도 갖지 마시고요. 걱정거리 있으면 걱정거리도 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요. 그리고 또 삶에 힘든 거 있으면 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몸이 아프시면 아픈 육체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요. 주님께 다 맡기고 그냥 쉬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거룩해 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부지런하라고도 말씀하지만 쉬라고도 말씀하셔요. 쉬는 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2주간 동안 뉴질랜드 여행을 갔는데, 뉴질랜드 가서 제가 우리와 다른 문화 충격을 받았는데, 그게 쉼에 관한 거예요. 첫째 날 비행, 여기서 밤중에 출발을 했어요. 밤중에 출발했는데 거기 가니까 오후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타고서 이제 첫 번째 숙소를 갔어요. 밤 늦게 한 10시 넘어서 간 것 같아요. 도착을 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 집을 잘 지었고요. 이 집터에 잔디밭이 있고 과일나무, 가지각색의 과일나무가 다 있어요. 노부부예요. 아마 70대 안팎 돼 보였어요. 남자분은 좀 나이가 더 있었고 여자분은 젊었어요. 근데 그 집에, 자기 집에 살면서 에어비앤비로 갔는데 자기 집에 한쪽 곁을 손님들 이렇게 하는 방으로 준 거예요. 근데 식당은 같이 써요. 원래는 식당을 쓰지 않게 됐는데 식사를 제공한다면서 빵 조가리를 몇 개 갖다 놨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빵보다는 이렇게 냄비를 가져갔어요. 쌀 밥하려고. 그래서 이번에 가서 냄비로 밥하는 방법을 터득해 왔답니다. 태우지 않고 맛있게 하는. 그래서 밥을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했더니 그 사람들 커피도 만들고 해가지고 아침을 같이 먹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밥도 밥은 안 줬구나. 커피도 그분들에게 줬더니 좋다고 하고 이제 같이 먹었어요. 근데 그때 놀란 게 있어요. 놀란 게 뭐냐면, 밥을 먹는데,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이렇게 주방이 있고, 주방 옆에 이렇게 끼다 이렇게 나온 식탁이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아주 넓다는 식탁, 좋은 식탁이 있어요. 근데 밥을 먹는데 그 주인이 그 주방 옆에 이렇게 딸려있는 식탁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부인은 이렇게 널찍한 데 앉아서 먹는데, 남편은 저 구석배기에 앉아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을 때 구석배기 가서 밥 먹어요? 넓은 데서 이렇게 먹어요? 넓은 데서 먹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같다.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제가 볼 때. 구석배기 가서 남자 70 넘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아무도 안 봐. 이렇게 하고 밥을 먹고 있는 거.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좀 문제가 있는 거로 안 보여야겠어요? 그래서 저분 좀 문제 있는 거. 그렇지만 내가 뭐 그거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쳤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집의 복도에 그림 같은 것들이 잘 그린 그림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아마 이거 그 그림 파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주인한테. 근데 그 남자는 그냥 인사만 하고 없어지고 여자분이 좀 활달해요. 그런데 얘기를 하는데 자기 남편이 화가라는 거예요.
그 구석백에서 이렇게 밥 먹던 분이 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화가예요, 보니까 뉴질랜드에서. 그러니까 그분이 그 휴양지에 좀 따뜻한 지역에 집을 잘 짓고 거기 과일나무도 심고 뭐 잔디도 하고, 그리고 거기 또 외로우니까, 노인들이 외로우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왔을 때 같이 밥 먹으면서 대화도 하려고. 근데 우리가 갔던 에어비앤비 중에서 최고 싸. 비싼 데는 막 15만 원 아니면은 뭐 10만 원 이랬는데 그 집은 7만 원. 그러니까 노인들이 최고. 근데 15만 원 집보다 7만 원 집이 더 좋았어. 그래, 이분들은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사람이 그리운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젊은 사람들이 오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와서 같이 얘기도 하고 막 그걸 원해서 집을 잘 져놓고 방을 따로 해놓고 이제 그래 하는 거야. 근데 이 노인은, 할아버지 화가는 밥 먹을 때 이러고 먹는 거야. 그게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그러고 또 그 다음에 여행지로 갔어요. 세 번째 날이에요. 세 번째 날 갔는데 그것도 부지런히 다니다 이제 10시에 갔어요. 갔는데 그 집에는 보통 전화로 하는데 전화로 안 하고 문자로 해.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제 그 신청했는데 우리 아들 핸드폰으로 이제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근데 문자가 오는데 뭐 장문의 문자예요. 우리 집이 몇 번지인데 거기로 들어가면 개가 있으니까 개가 밖으로 나가지 말게 할 것, 문은 꼭 잘 잠글 것. 근데 집에 딱 도착했는데 이쪽이 집이 넓은데 주인이 사는 집이 있고 이쪽에 조그만 거기 있더라고, 집이. 근데요, 주인이 안에 있어. 텔레비 보고 있어. 근데 안 나오고 뭘로만 해? 문자로만 하는 거야. 원래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예? 안 하죠. 다 와서 환영을 해. 제가 여행을 다녀보면서 주인이 막 와서 환영하고 막 자기 집에 이렇게 하고 설명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나오지 않고 문자로 지시를 다 해. 그래서 야, 이 사람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문자 중에 더 쇼크 받은 게 뭔 줄 아세요? 딱 들어가서 거기 모든 방식은 거기 파일이 있다는 거야. 바인더 파일이 있는데 그 바인더 파일을 보고 이 방을 어떻게 쓰는지를 다 설명이 있다는 거야. 보통 다른 집에 가면 주인이 와서 이렇게 다 설명해줘요. 근데 그 사람은 문자로 집 안에 바인더가 있다는데 바인더가요, 이렇게 두꺼운 바인더가요, 3개가 있었어요. 하룻밤 자는 규칙이 이만한 책으로 3개를 쫙. 그래서 우리를 가가지고 긴장해가지고 야, 이거 잘못했다가 막 혼나겠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도저히 그래가지고 나올 때 쓰레기도 어디다 버리라고 하는데 그 집에다 쓰레기 버렸다 그러면 혼날 것 같아가지고 쓰레기도 차에 싣고 왔어. 너무 겁이 나가지고. 근데 우리가 그런 문화를 모르니까 괜히 외국 갔다 잘못하면은, 한국에서 우리 문화를 아니까 뭐 잘못해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외국 갔다 뭐 좀 했다가는 아주 된통 당하거든요. 그래서 쓰레기까지 생각가 좋았어요. 나중에 문자가 왔는데 에어비앤비에서 평가하는 게 있어요. 야, 이 집이 최고로 방을 깨끗이 썼다. 그것도 평가가 나왔어. 근데 그게 왜 그런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김광도 목사님 만나가지고 김광도 목사님이 가이드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한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걸 했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거기 키위 그런 얘기를 해요. 뭐 키위들이 어쩌고. 그래서 우리가 키위가 뭐죠? 네, 키위 과일 있죠, 과일. 네. 그래서 과일 얘기를 자꾸 해요. 뭐 키위들이 어쩌고. 그런데 가다 보니까 차에 키위 관광도 있고 뭐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물어봤더니 뉴질랜드 사람들이 자기를 지칭할 때 키위라고 부른대요. 근데 그게 키위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키위가 이만하죠. 키위에 털이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키위같이 생긴 새가 있대요. 그건 다른 데 살지 않고 뉴질랜드에만 사는 거예요. 내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큰 거는 닭만 하다더라고.
실제 제가 박물관에 가서 하도 그 얘기를 듣고서 봤어요. 그랬더니 퀴는요, 꼬리도 없고 그냥 퀴같이 생겼어요, 말 그대로. 그래서 누구 얘기는 퀴새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퀴 같은 모양이라서 새를 퀴같이 생겼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데, 근데 그 새가 퀴인데 그 퀴는 이 동그란데 이 앞에 부리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새는 깜깜한데 혼자 살아요. 그러니까 뉴질랜드 사람들은 깜깜한데 혼자 사는 게 그게 선한 거야. 그 제가 풀이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 두 사람의 퀴를 본 거예요. 그 손님이 왔는데 나가지도 않고 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서 문자로 그냥 완벽하게 준비는 또 다 해놨고, 근데 스트레스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퀴예요, 그 사람이. 그리고 또 밥 먹을 때 꾸부리가 앉아서 그 화가 할아버지는 이게 진짜 퀴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휴식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뉴질랜드 사람들은 쉬는 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퀴처럼이야 통통해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은 배가 뿔뚝하고 뚱뚱한 거에 대해서 창피하지 않아.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위로를 엄청 받았잖아요. 저보다 뚱뚱한 사람들도 그게 뭐 창피하지도 않아. 그리고 우리는 막 쉬거나 뭐 일을 안 하면 창피한 건데, 그 사람들은 일 안 하고 쉬는 게 또 덕목이야.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나라 사람들이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더 높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다른 환경 요건이 있어요. 땅덩어리는 우리나라보다 큰데 인구는 400만도 안 된대. 480만이라나 380만, 하여튼 400만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충청도 인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큰 나라. 그런 지리적인 이유도 있지만은 내가 봐서는 잘 쉬기 때문인 것 같아요. 푹 쉬고 그 다음에 일할 때는 열심히 하는. 제가 이렇게 여행하면서 볼 때는 여기 영인면만한 농장을 한 사람이 농사를 지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네? 기계를 설치해서 막 기다 1kg 정도 되는 기계로 물을 주고 뭐 이게 하는 그런 기계를 해가지고 혼자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양떼를 막 수천 마리예요. 몇백 마리도 아니에요. 수천 마리를 놓아서 키우고 소를 수천 마리를 놓아서 키워요. 혼자서. 그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근데 열심히 일하면서도 굉장히 쉰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고 질병이 많고 세계에서 의술이 가장 좋은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그게 환자가 많으니까 환자를 많이 치료하다 보니까 의술이 발달한 거예요. 쉬면은, 휴식을 취하면 병이 있는 것도 낫고 병이 들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뿐 아니라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쉬라고. 이제 여러분 좀 생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질 급하신 분들, 일 중독에 걸리신 분들, 움직이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면 사는 것 같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냥 손 놓고 한번 주일만이라도 푹 쉬시고요. 또 하루 저녁 일 다 마치고 몸 깨끗이 씻으시고 편안하게 한번 쉬어보세요. 주무실 때도 이전 것 저런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고 그냥 쉬세요. 그러면 불면증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쉬라고 명령하시는데 좀 쉬시고 새롭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일은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이제 하나님 참된 휴식 가지고 새날을 향해서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